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이 상황에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힘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좀 오래전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교인들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대통령 당선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십시오. 느헤미야서를 읽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에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정말 깨우침을 주고 지혜를 주고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나아갈 길을 일러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오랜 시간 예루살렘 성 재건을 시도를 하다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또 계획했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완성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모읍니다.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돼요. 물론 안팎으로 갈등이 있고 이민족의 침입이 있고 무력의 위협이 있고 아주 간사한 이 계책으로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가니까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또 느헤미야 모믹스라고 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완성이 되신다고요? 52일 만에. 백수십 년 동안 시도하다가 중단되어버리고 방치된 일인데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일을 하니까 52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쌓는 것, 단지 성벽을 쌓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이루는 거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7장까지 내용이고요. 8장 이후로는 이제 영적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광장에 모였는데 그 광장 이름이 수문 앞 광장이다. 수문이라고 이름하는 그 앞에 있는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경청하는데 어느 정도로 경청하는가 하면 그 자세가 너무 진지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몰두했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을 듣는데 몰두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 두루마리 말씀이 펼쳐질 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다 일었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다 일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이 말씀이 펼쳐지면서 낭독이 되니까 그냥 감동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면서 큰 감동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문제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절기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초막절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는데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실력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더워요, 그죠? 날씨 이런 더위가 없었대요. 지금 살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더위를 겪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111년 만에 겪는 더위라고 하죠. 북해지수도 몹시 높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별로 군, 유서, 시원한 소식을 오지는 않고 누가 뭐 어떻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아주 열나는 그런 소식들만 열불이 나는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는 기쁨을 가지고 주눅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얘기하십시다. 아무개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이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대각성 운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각성 집회를 한다. 대각성 운동을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일찍이 미국에도 대각성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강한 미국이 세워진 것은 그런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그날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금식하며 붉은 배를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이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의무를 자복하고 예, 그 보니까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 뭐 할 때 나타나는 표현이죠?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할 때 보게 되면은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인 줄 모르고 희낙낙거리고 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하고 지적하니까 이 다윗은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이게 티끌을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내같이 내 같은 의인이 없지. 내같이 잘 나가고 내같이 잘난 사람이 없지. 나만큼은 해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이 비춰지게 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도 소개했는데 좌우의 날선은 금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죄를 잘라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져주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말씀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1907년이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907년이면은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어떤 때죠? 아주 구분이 일치월장할 때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쇠퇴해가지고 암울할 때다 전답니까 부장님? 우리가 한일 한방이 된 게 몇 년이에요? 1910년 1905년에 보면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이미 우리나라 주권을 다 빼앗겨버렸고 뭐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의간이죠. 그러니까 1907년이면
그때 평양에 장대한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되는데 길선주라고 이름하는 장로님이 풀tek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냐 하면은 친구가 돌아가면서 그 재산을 좀 정리해 달라고 맡겨줬는데 그 일부를 내가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그때 그딴 짓을 하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막 이랬으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운동이 그때 막 힘차게 전개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을 그때 큰 은혜를 입고 우리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을 가져오는데 존경스러운 인물들 한번 뽑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죠? 잘 몰라요, 여러분요? 조만식, 선생님. 김구, 이 존재는 안 붙여됩니다. 얘기하십시오. 그거 있습니다. 한창호, 이승만, 또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윤봉길. 뭐 윤치호,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민족적으로 그렇게 아무할 때도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민족을 소속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참 대한 독립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작업했다고요? 죄를 작업하는데 어떤 죄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죄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열조의 허물, 그러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수사궁에서 온갖 영안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9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작업을 해요. 느헤미야가 회개하며 나가는데 보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제3자 탓이라고 말해요. 한때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하니까 모든 게 다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래요. 잘못된 거는 다. 그다가 또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고 입에 담지도 못한 욕들을 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더니만 이제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하라 하니까 80%까지 70%에 올라갔다가 뭐 50%에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렇게. 자, 이게 진정한 회개는 누구라고요?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잘못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전임 대통령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걸 다 그렇게 전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 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때 보게 되면은 그 승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 보면은 반드시 승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 문제가 뭐예요? 오직 너희 허물과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능력의 손길은 우리에게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문제라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개가 필요하고요. 이 집안의 죄악에 대해서는 집안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죄에 대해서는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라는 게 뭐냐 하면 일제가 우리를 시대를 할 때 요것 내선 일체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이용해 먹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도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한 게 일본의 그 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귀신, 잡신들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총칼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건 뭐 나는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마음속으로는 나 인정 안 하지만 겉으로는 나는 그냥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했대요. 왜? 그 신사참배 안 하면 학교가 폐교를 당하니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뭐 대성통곡을 했다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 했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노예가 신사참배도 좋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제약입니다. 총회가 신사참배도 좋다고 그런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총회가 가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하게 큰 제약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게했던 그 장소에서 머지않아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2007년이 어떤 해가 하면은 제주 선교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제주도가 무슨 선교지냐? 지금이야 제주도 쉽게 갔다 오지만 100년 전에 제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선교지. 이기풍 목사님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이기풍 목사님 그 기념관도 있죠. 이렇게 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이 의미 있는 회담. 그러니까 한국에 좀 이름 있는 교단, 장로교단 4개의 교단이 모여서 연합해서 총회를 하자. 그리고 기도운동을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합심교단도 거기에 속했고 저도 총회라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총회를 모이는 것은 굉장히 100주년이 되어서 총회를 모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하면은 이게 전국의 각 노예들이 신사참배를 가게를 할 때 제일 먼저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노예가 제주 노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게 대표적인 교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거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왜 오랫동안 이렇게 낙후되고 침방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가게를 하고는 회개 없이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제주도가 이렇게 발전하는 건 아마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이 집단적인 이런 반역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국가적인 이런 반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이날에 나 사울이 그 조서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법적을 낭독하고 나 사울이 이런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 나 사부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나 사부지 일은 또 뭐 했다고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장을 계속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법을 묵게하며 회역하여 스스로 한 조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분부하심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17절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보게 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 억압 속에서 살았고, 억압인데 어느까지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까? 그 억압된 상태를 잘 나타내는 말이 뭐였죠? 애굽에서 살 때 자식을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마음대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회가 억압된 사회입니까? 그런 채찍에 맞아가면서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을 그냥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내려치시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큰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영광을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보면은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고 목이 어떻다고요? 굳게 목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굳게 요즘 그런 말을 하는 거, 그 아무개는 목에 기부스를 했어. 그래서 목에 기부스 한 사람이야.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요? 목이 다른 사람이 겸손을 나타낼 때, 감사를 표시할 때 신체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까? 목이 움직이죠, 그렇죠? 목이 움직여서 감사를 표현하고, 목이 움직여서 자 이게 겸손을 나타낸다는 생각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인사할 줄 알고, 어른은 공경할 줄 알고, 목이 기부스하게 되면 목이 굳어지질 않아요. 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면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목이 굳어서 사람에게 보면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고 목이 굳어서 주의 백성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 지도자 모세 그냥 가르치우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도 엄청난 반역이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하셨고 이렇게 강자를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굳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 그 정도로 반역한다고요? 모세를 가르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여기까지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거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오직 주는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공부하시기를 거짓지 아니하였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유하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계장님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용서하시면서 사십니까? 예, 대답을 빨리 하십니다. 일부 예배는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만 용서해 보신 적 있다. 지금도 용서하면서 사십니까? 하니까 대답을 빨리 안 하시더라고요. 계장님은 장님이라고 하시니 빨리 또 대답을 하시는 용서하면서 사십니다. 우리 한도사님, 그 계장님 용서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자, 우리는 그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17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얘기할 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박일철 목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 기도하실 때 보면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참 깊이 하시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드디 뭐 하시는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드디 노하십니까 여러분요? 그때 노하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괜히 이런 옆에 사람 무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참기를 잘하는 사람들 요즘 같은 날씨는 열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참는데 참 오래 참는 사람 여러분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내가 아는 분은 참 참는 사람, 참 오랫동안 참기를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는 사람이 많습니까? 노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하는 쪽입니까? 참는 쪽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드디 노하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뭐 하지 아니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이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좀 좋지 않은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래서 이제 참 눈물이 나고 막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아무개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러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잘 치유해 주셔서
그거는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이다 아니다? 아니시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뭐 어떻게까지 도전했다고요.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러죠. 근데 모세 같은 지도자를 밀어내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크게 반역하는 일대까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드디 노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배신과 불순종과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감사한 데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꼭 같이 이런 성품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신뢰는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좀 달리 차별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인자가 풍성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1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공의를 이루시고 저희를 분별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셔서 주는 은혜로우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아까 색깔로 주를 잘 보면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내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호 형제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어때? 필요함이 있습니까? 필요함이 없죠. 그 필요함이 있는데 우리 필요함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만나러 저희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를 만나러 목을 주시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지키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므로 무엇이 배워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어. 몇 년 동안 광야에 살았다고요? 40년. 광야에서는요, 오늘날 기술을 가지고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당연히 맞습니까? 광야 가보시다고요. 이 사막은 오늘날 기술을 가지고도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의 입에 뭐가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요즘도 보니까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 대한민국에 보니까 고독사 하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을 제때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경제 부국에서 부자 나라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라고 불러줘요. 그런데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근데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물이 공급이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40년간 먹이시는데 민수기에 보면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죠. 언제까지 만나가 내립니까? 신광야에서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만나가 내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것을 거둘 때까지 만나가 내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것을 거둘 때 만나가 딱 그칩니다. 왜 그때 만나가 그치죠? 이때는 그 땅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40인용만 내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나는 최고의 영양식이고 건강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소원 가운데 하나가 쌀밥을 좀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쌀밥. 우리 배사매님 공감 많으시다는데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저 목사는 친들이 또 가난하게 살아나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 시선 사람도 그랬습니다. 쌀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지금도요 북한 땅은 쌀밥에 소고기 먹는 것이 소원이래요. 쌀밥에 소고기 먹는 게 북한의 소원이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쌀밥은 지금 어떻습니까? 쌀밥만 먹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성인병, 당뇨 이런 데 별로 안 좋대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만해졌다든지 영양실조에 걸렸다든지 또 이렇게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어떤 병을 앓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참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이 만나라고 하는 식품은 정말 최고의 영양식이었고 건강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또 살도 안 찌는 비만해지지도 않는 배도 안 나오는 그런 영양식을 공급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고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 뭘 주십니까? 여러분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죠. 강야에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21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그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그 쇼핑몰을 지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30달러에 이 등산화 겸해서 운동화, 이 고아텍스, 비도 방수해 주는 걸 원 플러스 원을 30달러에 판대요. 싼 겁니까 이거 여러분? 네. 세상 좀 잘 모르시는데 30달러에 이게 좋은 고아텍스 운동화를 2켤레를 주니까 싼 거죠. 원 플러스 원이래요. 그래서 지금 목사하고 야 우리 15불씩 내가지고 우리 나눠 신자 그랬습니다. 그걸 신고는 얼마나 좋은지 비가 오는데도 막 다니겠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가 하는 얘기가 참 김 목사 순진하다. 강남에 살면서 15불짜리 운동화 하나 신고는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아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눈 올 때 신고 다니고요. 운동할 때도 신고 다니고요. 등산할 때도 신고 자전거 탈 때도 신고 했습니다. 오래 신으니까 이게 미치 단단했습니다. 미치 단단했습니다. 아끼는 운동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지나는데 뭐 했다고요? 옷이 되어지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발이 붙지 않았다. 신발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현재에게 말했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대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현재 아멘이에요.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부지런히 애를 쓰고 이렇게 뭐 할 때는 발가락으로 이렇게 저축을 해놓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필요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힘이 돼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 아멘이십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내 살아가는 삶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런 채우시는 은혜 베풀어 줄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열왕과 각국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환난을 깊게 여기시지 마. 그 보니까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또 8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와 더불어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그림자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존경스럽습니까? 아니면 실망스럽습니까? 존경스러운 것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것도 많습니까? 자, 1번 존경스럽다. 2번 실망스럽다. 3번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것도 많다. 몇 번? 3번이죠. 아마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은 저는 우리 예언의 남자 성도들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없다? 많아요.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첩을 봐요. 첩을. 그래가지고 그게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기쁜 게 아니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아브라함 집안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중동의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손들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첩에서 낳은 자식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아내가 참 예쁘죠. 그러니까 다른 동네 가가지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 아내라고 하잖아. 내 동생이야, 동생. 그 사람들한테, 야, 그 여자 예쁘다. 그 여자 예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동생이야. 그러나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예뻐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빼앗아갈까 봐서 동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이 없는 사회에서 아주 예쁜 아내를 둔 남자, 아니면 예쁜 여동생을 둔 남자, 어느 것이 안전하죠? 잘 모르시나 본데 예쁜 여동생을 둔 남자가 더 안전합니다. 법이 없는 사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도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못난 짓을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실수와 흠이 많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서 그를 이루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아주 폼나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그 언약 세우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 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도 무너져버리고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을 삽니까? 70년을 삽니다. 이제는 망했다고 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뜻밖의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레스라고는 임금이 등극하면서 유대나라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십시오 하는 이 해방령을 내리는,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지금 유대나라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70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그때 뭐 독립운동을 못했는데 지금 일하는데 못된 무슨 독립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성취하신다. 구소련이 붕괴되듯이, 독일이 이루어졌듯이 갑자기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는데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언제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시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확신 속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